읽은 중에서 앞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줘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유다인들이 다 학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제 이 소식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서 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이제 이런 기도 요청을 모르드게가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유다인들은 다 꼼짝없이 학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왕후에게 알려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태풍이 2개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일기 그 예보 특보가 내려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굉장히 비상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 피해가 좀 덜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낼 수 있죠. 지진이 난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진 감지가 돼가지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단단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근데 바람만 불고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고 있으면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제가 받아서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 지나면은 죽는 날이 하루 다가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건데 대부분 초콜릿을 먹을 때 처음에는 생각 없이 먹어요. 한 입을 콱 깨물어 먹어요. 그런데 한 절반쯤 먹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먹을 때는 넉넉해요. 그러니까 콱 먹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쯤 남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아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을에 보면 낙엽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아, 단풍이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단풍이 이쁘다고, 단풍 구경 간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마지막 잎새 하나, 그때 되면 찬바람이 싹 불잖아요. 찬바람이 싹 불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게 가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 이게 인생이 좀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아직도 생각 못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 야곱 같은 경우에도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대요. 지금 이제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 해가지고 처자식이 번창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제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야말로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야복나루에 딱 왔는데 불길한 소식이 왔어요. 불길한 소식이 뭐냐? 형님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그 얘기는 20년 전에 보복하는 거죠. 자기의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있으면은 그거는 형님 칼에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하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양적인 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그 기도 제목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몸이 피곤하면 좀 쉬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수능 시험 칠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막 이렇게 방탕하거나 혹은 또 자포자기하거나 이러면은 결과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에스더가 궁궐에 있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 못한다고 답을 보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답을 보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는 왕에게 나간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왕후이지만은 왕이 불러서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겁이 났죠. 괜히 가가지고 왕에게 자기 부름도 없는데 가서 특별히 이런 굉장히 왕이 명령을 내린 일에 대해서 번복을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일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지금 내 형편으로 볼 때 나는 못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은 더워서 기도 못해. 또 오늘은 추워서 기도 못해. 그런데 어떨 때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거스리거나 기도를 회방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아요. 기도하라 그런다고 하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야 잘한다 그러고 보내주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뭐 기도 같은 거 하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기도한다 그러면은 야 정말 같이 금식할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에 잠도 설치게 깨가지고 들락날락하냐 이러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탄의 세력이라든지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이 기도하는데 어려운 점들이에요. 의심이 생기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요청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진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왕에게 부름 못 받았는데 괜히 나가서 왕이 싫다 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거를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영적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거라면.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탄식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기도의 모든 역사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스위스로 피합니다. 제네바로 피합니다.
근데 원래 목적지는 제네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네바에서 하루 머물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칼빈이 20대 때잖아. 20대 때, 젊을 때. 그러니까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그 운동을 하고 있는 파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파렐이 칼빈을 찾아와 가지고 그럽니다. 여기 제네바에 있어 가지고 좀 이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의 개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예, 지금 나는 가가지고 뭐 쓰던 책이나 쓰고 내가 좀 이런 일을 더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머물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죠. 예, 그랬더니 파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거를 피해서 가면 하나님 저주받는다 했다고. 저주받는다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는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90% 이상 혹은 95% 어떨 때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꽉 들어와 있다고요. 그냥 막 우리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앞에 여기 홀튼 농장 이번에 농사 안 하니까 막 잡초 풀이 우거졌잖아요. 근데 농사도 안 했는데 잡초는요 진짜 잘 자랍니다. 예, 막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없어. 한 놈도 안 쓰러졌어. 하나도 안 쓰러졌어. 딱 다 일어나 그냥. 막 완전히 누웠다가도 다 일어나는데 쟤네들은 끄떡도 없어. 얼마나 찔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기도를 회방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막 일어나는데 굉장히 강력해.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야 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인물이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말은 간단합니다. 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 하나만 열고 다 닫아요. 왜 다 저기 열어놔서 다 하나만 여세요.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 시킨 대로 안 해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되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 모니카는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 해요. 한 번씩은. 처음에는 한 번씩 하는데 뭐 이번에 저 2학기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야 너는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이럽니다. 이제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주로 아빠 닮았냐 그러겠지. 네? 그래가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학기말 됐잖아요. 그럼 학기말 됐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은 기도해도 뭐 똑같네 또 이래가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 알아보러 다니고 과외시키러 다녀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끝까지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잘못하면 왕한테 때 나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부합하게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충성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 안 망한다는 얘기를 언제 듣는가 하면 모니카가 처음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듣자 하니까는 사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났어 그것도요. 막 10대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잖아 교구에. 그랬더니 그래도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식은 안 망할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그 어거스틴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이나 그 육신의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못해.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사생활을 낳았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타일도 안 되잖아요. 여자하고 동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머니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로마로 튀는데, 로마로 튀는데 배 타고 갈게 됩니까? 배 타고 가는데 도망가면서 뭐라 한지 압니까? 내 친구가 로마를 가니까 내가 그 친구 지금 이렇게 배웅해주러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배 타고 아주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때요? 그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오늘 가방 메고 학교 갔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집에 들어왔잖아.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아주 좀 악질적이면 배 타고 가버려, 미국으로. 어거지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배신감, 그리고 좌절감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근데도 그걸 극복하고 기도로 계속하잖아요. 그 계속하는 기도가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 안 망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들어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머니들을 보기 어려워요. 지금은 막 자기 모양 내느라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어머니인지 아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애엄마인지도 아가씨인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를. 그리고 뭐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이게 애들 안고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신 뭐 그러고 아멘 그러고 잘 키우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애들 다 버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내가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호랑이 굴에 와 있구나 지금. 그 호랑이 굴에 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가 자든지 그러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호랑이한테 내가 잡혀왔구나. 그러고 아주 기절을 해버려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주 기절을 해버려. 그리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인데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도 이 말뚝에다가 쇠를 박아서요, 호랑이 줄이 여기까지 딱 와서 우리한테는 안 온다니까. 믿습니까? 원수들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막 눌러놓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기도로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3번 그리고 7번 완전수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잔이 찼구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대되는 기도는 결국에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죠.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아멘. 자, 지금 에스더가 처음에는 나는 기도 못해요라고 하다가 네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거다. 그런 아주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내가 죽어도 기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강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또 가서 줄 서는 사람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의가 없으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로또 앞에 제가 그 오면서 항상 보는데 거기 줄 끊어지는 집 거의 없어요. 보면 우합류에서 와야 되는데 그 차도 세우면 안 되는 데거든요. 근데 기어이 차를 세웁니다. 막 여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가 봐. 로또만 보이면은 막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는가 봐요. 거기다 막 차를 막 다 세워놓고 차 갈 수가 없는데도요. 그래도 가가지고 다 돈 주고 사는데 그 로또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면 100% 응답으로 우리한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또 사러 다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걸음이 뜸해.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실까라고 할 때 상당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요행수를 바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시겠죠. 네가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데 나를 혹시 시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죽을 겁니다.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이거 못해 라고 한다면 저는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의 기도에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다 그럽니다. 에이 그냥 없던 말로 해 이런 말 가라고 하죠. 그죠? 실컷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 분위기 대략 이상하면요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는데 그런 말들은 진정성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청소할 때 보면요 먼지만 실컷 내는 거야. 그냥 청소하는 신용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보는 그거는 청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보따리가 많은데 가져왔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청소하라 그러니까 그냥 먼지만 실컷 내니까 돌아서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해가지고요 보따리 풀릅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갑니다. 내일 또 기도하려고. 근데 사실은 내일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좋죠. 오늘 싸가지고 왔던 보따리 떠풀르고 쌌다가 떠풀르고 그거 계속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짐 풀르는 연습이지 갖다 맡기는 연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사람의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그 교회에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이렇게 잡초는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못 일어나는가? 이거 볼 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예배 시간도 콩나물 나듯이 듬성듬성 납니다. 예배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이 하루에라도 3번을 기도 시간을 정해서 30, 60, 90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니엘도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에 3번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수집하더라도 예배 잘 안 나와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뭐 역사가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당신은 항상 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과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뽑혔는데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여기 1년생 초라도요 1년생 풀이라도요 그놈 뿌리가 있으면 그거 삽니다. 근데 뭐 30년 100년 된 나무라도
태풍 와가지고 꺾어져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건 여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걸 살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 게 뭡니까? 내 원통한 사정을 좀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갔더니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2번, 3번 계속해서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이 불의했지만은 의로워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결국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보채는데 보채는 아이들이 결국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엄마 뭐 좀 해줘 그러는데 한 번 말하더니 애가 너무나 철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라도 사서 신는 아이들은 보면 계속해서 신발 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그러냐 그러면 나중 가서 신발 뜯어가지고 와. 신발 막 뜯어가지고 와서 이거 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들은 알잖아요. 야, 네가 그거 신발을 사고 싶어서 탈 잡는 거 다 알잖아. 얼마든지 더 신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보면 그래요.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할 때 안 되면은 막 가다가 신발도 멀쩡한데 좀 더 신으면 되는데요. 괜히 더럽혀가지고 오고요. 막 빠뜨려서 오고요.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걸 뭐냐면 이쁘게 보잖아.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얌전하고요 이렇게 매끈하면 안 돼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좀 기도 좀 그만해라. 날이 밝았으니까 가야 되겠다. 천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거칠게 대들었어요. 거칠게 대들어가지고 가다니요 천사를 놓고 아주 그냥 나는 못 나요 라고 해가지고 천사하고 씨름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가야 된다 탁 치니까 환도뼈 부러진 거야. 고관절이. 굉장히 거칠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는 죄 짓는 데는요 얼마나 그냥 거친지 모릅니다. 본도입니다. 한번 붙었다면 안 떨어집니다. 그 죄의 습관이요. 죄의 습관이 붙으면 안 떨어져. 그런데 기도는요 딱 눈치 봐서 한번 하는 척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 해버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요 한 번에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한 칼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아서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한다 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말씀을 막 거기 가서 인용을 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말 제변 이렇게 주변이 좋아가지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그거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투박하지만은 끈질기고 강력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받으신지 아시죠? 내일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잤어. 혹시 잠자다가 설치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줄 알고 기도하세요. 왕이 잠을 못 자니까 잠이 안 오고 괴로우니까 뭘 했냐면 신하를 불렀죠. 혼자 그냥 밤 셀 수 없잖아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그 역대 왕들의 그 일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책을 읽으라 해서 책을. 그러니까 몇 날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해서 음모를 일으키는 자들을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그런 그 모르드게의 선행을 기록한 부분을 읽었어. 그랬더니 왕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모르드게 어떻게 됐냐? 그렇게 그 왕을 배신하는 음모의 사건을 알려가지고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 모르드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모르드게에게 상 줬냐 했더니 모르드게 상 안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날 사건이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극적으로 열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시간 차이였습니까? 정말 그 잠자서 새벽하고 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너댓 시간일 거예요. 근데 그 너댓 시간에 그 밤이 깊어가는 순간에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어떨 때는 막 불로 확 떨어집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불로 막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잠자려고 하는 왕을 깨워가지고 잠 못 자게 해요. 그래서 그 할 일이 많은 것 중에서 뭘 하냐면, 술 한잔 했으면 그날은 유대인들 다 죽겠죠, 그죠? 한밤중에. 그랬는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역사를 읽도록 하는데, 역사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냥. 근데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요,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읽었을까? 그런데 그냥 관심 없이 막 읽다 보면은 그냥 다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기억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왕이 물었어요. 잠깐만 읽다가 잠깐만 멈춰봐라.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런 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만의 자리에다가 모르드게를 앉히고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우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물리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히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기도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하는 길에도 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는 동안에도 뭐 일을 하면서도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혹시 꿈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딱 해가 뜨면은 모든 일이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우리 교회를 위해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꼭 응어리진 거 풀어주시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망하는 자가 흥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고 멸시받는 자가 존귀의 면류관을 쓰는 좋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 드리겠습니다.